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않으니 작은 심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게 여전히 어색하고 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화질과 소리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좀 약간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곧 정상화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놀랍게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내일까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일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과 운영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식과 물건을 사고 파는 시간과 방법이 여전히 정부의 통제를 받게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2.5단계의 연장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낮에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었던 빵집, 빙수점 등도 앞으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과 음식을 사고 파는 시간과 방법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더 확대된 것이죠. 아직은 아니지만 혹 3단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역시 사고 파는 그 방법과 시간을 제한하는 그 행정명령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또 내려짐과 동시에 또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이 행정명령을 이해하려고 말하면서 모두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모두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더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 같고요. 기독교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물론 종교계를 비판하는 말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는 것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잘 몰랐습니다. 정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많아서 갈팡질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이 내리면 즉각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들을 따르는데 우리 모두가 아주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8월 31일 여러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이 국민의 씻을 수 없는 죄지요. 개신교의 사죄 성명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신교계 단체가 비대위를 구성해 사죄 성명서를 내고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사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앞장서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는 것. 그리고는 사죄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왜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정부의 행정명령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다 따라야 될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2.5단계입니다. 보이지 마세요.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중단하고 모이지 않고 이렇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2000년 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록에는 이런 지금 우리의 모습들도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부분만을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아시는 것처럼 나라와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놀랍게도 온 땅이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즉 마지막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들이 놀랍고도 이상하게 짐승, 즉 사탄이 내세운 대리자들, 즉 국가 권력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놀랍게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앞장서서 모여서 제발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상하게 정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주신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시계는 목표하는 때를 향하여 정확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언의 시계는
무엇을 향하여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예언의 시계들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목표로 하여 그 예언의 시계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네. 그리고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준비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실 수 있으십니다.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여러분 내일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주님 오세요. 저희 기다릴게요. 24시간 안에 오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오시는 날이 내일이라면 아직은 좀 곤란한데요 라고 꼭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내일이라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꼭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렇게 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은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내일 예수님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혹 내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준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달이면 될까요? 1년이면 되겠습니까? 기왕 주시면 한 20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재림교에 출석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역시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가 몇 년 되신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얼추 봐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재림신앙을 시작하신 그 연도를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한 30년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컴퓨터 앞에서 말씀을 그리고 매주 설교 노트를 올리는 동훈이도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래된 재림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기 시작한 때가 아주 오래됐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때로부터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생각지 않을 때 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서 오세요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시는 거는 좋은데 내일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많게 된다면 꼭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더 주어지는 그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예수님 한 2년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2년 동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쩌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시간이 더 주어지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고요.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돌아 마시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5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한 5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부르고 맞이하지 못한 5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련했던 5처녀였지만 이 5처녀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불교훈 411쪽에서는 그 5처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 5명, 우리가 미련하다고 부르는 그 처녀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그 진리를 옹호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련한 처녀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시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미련한 처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우선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처녀들이 좁니다. 누구만 졸았어요? 아니요, 다 같이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신랑이 도착합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고 있었던, 졸고 있었던 10명이 다 같이 깨어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그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들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랑이 더디 와서 똑같이 졸았는데 왜 미련한 처녀들만 기름이 부족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많이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조금 준비한 것이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기름의 양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줬더라면 나머지 5명의 처녀들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랑이 빨리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랑이 빨리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이 5명의 처녀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신랑이 더 지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도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채 그들도 미련한 처녀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5번째 질문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면 기름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면 늦게 온 신랑 때문에 맞이하지 못했던 그 5처녀의 책임은 그 5명의 책임이 아니라 늦게 온 신랑의 책임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늦게 도착한 신랑의 태도는 아주 당당합니다. 11절하고 1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이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신랑의 태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온 것은 맞지만 신랑이 늦게 도착한 것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신랑이 늦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역시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을 들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도착했을 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등을 밝히지 못했고 그래서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기름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의 핵심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그러면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떨어져서, 등을 켜지 못해서, 그래서 맞이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미련하게 만들었던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거면 233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풍성을 대표하며 풍성은 전가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이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름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풍성이었습니다. 누구의 풍성이죠?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그리스도의 풍성이었던 것이죠. 이제 중요한 성경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는 이 말씀 속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여러분은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은 같이 읽으시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나누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슬기로운 이 처녀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지금 여기에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기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름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품성이었습니다. 참기름이 아니고 들기름이 아니고요. 병에 든 어떤 올리브유, 어떤 종류들의 어떤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름은 그리스도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실물경 411쪽입니다.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줄 수 없는 것이다. 품성은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자신들이 준비해서 기다렸어야 되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달라고 말하는 그 처녀들에게 나눠줄 수 없으니 가서 사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죠.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파는 자는 누구죠? 여기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왜요? 누구의 품성이니까? 예수님의 품성이니까.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서 부요하게 하고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사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품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녀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의 품성을 샀던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그리스도의 품성인지를, 예수님의 품성일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도 자신들이 준비해야 했었던 그 기름이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사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을 기다리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기름이 무엇인지를 미련한 처녀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처녀들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기름이 떨어졌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처녀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읽은 말씀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도 분명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 있었던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 있었던 기름은 예수님의 품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준비했어야 되는 그 기름이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등에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의였습니다.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하늘을 갖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공사도 하고 했었던, 어쩌면 날마다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바쁘고 그래서 교회 잘 가지 못하면 내가 이러다가 하늘 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지금까지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다 포함될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다 예수님의 품성이 아닌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의였다는 것이죠. 파는 분이신 예수님에게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이었고 자기들의 품성이었고 자신들의 의였던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등불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 기름을 빨아 올릴 심지가 필요합니다. 빛은 기름이 탈 때만 나타납니다. 그 기름을 끌어올려 태우는 역할을 심지가 합니다.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같아요? 심지가 탑니다.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되죠? 그 매연이 나오게 되죠. 다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재림을 소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문제가 있어야,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다툴 이유도, 명예를 위해서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이 타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랑이 왜 더디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왜 더디 왔을까요? 신랑이 왜 더디 왔습니까? 정로의계단 52쪽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는 저들에게서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는 저들에게 살지 말고, 아니요, 저들에게 살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서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살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왔다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왜 기다렸습니까? 누구를 기다렸죠? 비전한 청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왜 기다리셨죠? 그 5명이 뭐 하기를? 기름을 사러 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예수님의 그 품성을 사야만 이 미련한 처녀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러 가야 될 생각을 도무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처녀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러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처녀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오셨던 거죠. 그래서 늦게 도착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늦게라도 신랑이 도착했을 때 역시 문제는 늦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실물론 411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천으로 대표된 사람들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인사는 점차 저하되고 형식화되어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들렸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품성입니다. 둘째, 그 품성은 내 품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셋째, 그래서 그 품성은 내가 노력한다고 개발되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그래서 재림을 위한 준비는 오랜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없는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에게 사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께 갈 때 내게 없는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사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께 갈 때 그때 우리는 재림을 위한 온전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물론 40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모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 13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놀랍게도 따르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 신랑이 늦게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즉 기다렸던 처녀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로 때가 가까운 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사서 예수님의 품성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많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때가 가까운 것을 알면서 우리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늦게 오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그것은 오늘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무엇인가?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품성을 사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의, 내 노력, 여전히 내 품성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꼭 돌아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을 현대어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충고합니다. 나는 너에게 호소한다. 내게서 살아. 그래야만 내가 참다운 부자가 될 수 있다. 흰 옷을 내게서 사라.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게서 안약을 내게서 사라. 그래야 너는 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다리시면서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게서 살아가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품성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품성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면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전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처녀의 비유는 그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날마다 보는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계시록 13장의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그 시간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열천의 이야기도 신랑이 늦게 왔다. 왜 늦게 오지? 늦게 오는 신랑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처녀들이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5명의 처녀는 산 기름,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산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이 예수님에게 사가드린 것,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그렇게만 했었던 처녀였던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빛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믿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여금 정말 내가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서 예수님의 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서 사고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을 얻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굴복되지 않는 내 자신들을 정말 굴복시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